사랑하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도록 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 강한나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 예배를 통해 교회 학교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고, 매일 등교하지는 못했지만 덕분에 학교 선생님,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학교도 매일 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모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매일 햇빛과 비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 친구들도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세요.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과 공과를 이끄시는 주일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동안 모든 친구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친구들, 혹시 지난주 예배에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 기억하나요?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고 약간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완전히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배운 것을 기억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이 망각곡선은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리의 기억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이 망각곡선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면 10분 후부터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고 해요. 1시간이 지나면 배운 내용의 50%를 잊어버리고 1일이 지나면 70%, 1개월 후에는 80% 이상을 잊어버린다고 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망각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 보여요. 망각은 때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서 축복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간직해야 하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친구들도 알다시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기 위해 지키는 절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셨어요. 여기 지도에서 붉은색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와 북쪽으로 맞닿아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두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어느 마을로 들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들 중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족이라 하여 사람 취급하지 않고 미워하고 멸시하였는데 아마도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병 때문에 이들이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접한 변두리 지역에 모여 함께 지냈던 것 같아요. 오늘날 한센병이라고도 부르는 이 나병은 당시 무서운 병이었어요.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자로 취급되었어요. 고치기 쉽지 않은 병이었죠. 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나병에 걸리면 병이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하여 가족과도 떨어져 마을 밖에서 홀로 지내야 했어요. 사람들과의 일체의 접촉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심리적으로도 심한 고통을 겪었어요. 물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회당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의인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자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에는 병을 고쳐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각종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자기들과 같은 다른 나병 환자도 고치셨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친구들, 이건 무슨 말씀이죠?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을 진찰하고 최종 완치 판정을 내리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거든요. 아직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가던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친구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똑같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저주받은 것만 같았던 인생들이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기적을 경험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 것 같은가요?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가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기쁨의 환호를 크게 지르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10명이 똑같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중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평소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자처하던 9명의 유대인들은 다 제갈 길로 갔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할 때는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던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고 난 뒤에는 잠잠했어요. 오직 사마리아인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이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9명의 유대인들은 병 고침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은혜 받는 것에서 그쳤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자유함을 얻어 마을로 들어가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아니면 고침받고 나서 혹시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 아닌가?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며칠 두고 보다가 인사해도 늦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납비들도 고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에이, 뭐 특별히 해준 것도 없잖아. 안수해준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아, 이거 우연 아니었을까? 왜 이들이 예수님께 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의심과 핑계로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육신의 고침을 받는 것에 그쳤어요. 이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믿었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와 엎드려 감사 인사를 했을 거예요. 19절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감사 인사를 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 인사를 한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는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나병에서 치유받은 은혜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친구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곤 해요. 그런데 막상 그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9명의 나병 환자처럼 혹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잊은 채 나의 기쁨에만 취해 있지 않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게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들은 나병 환자들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병은 죄의 병이에요. 이것은 100%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데려가는 병이었어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치료약이 없는 죄의 병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친구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교육사역원에서 너의 감사를 보여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아직 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혹시 잊고 있었거나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친구들의 감사를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아래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 참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병고침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던 사마리아인처럼 저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또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저녁 7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너의 감사를 보여줘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